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수요 기도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올려드려지는 이 귀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놓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그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부으소서. 내 말은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경험히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이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잡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주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정한 이 시간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시국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화평의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감이 마땅함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으로 나아갔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시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며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화평의 각 교구의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또 예배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찬양팀들, 또 교사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 되어 힘써 주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갈 때 성도된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등불 아래 거하며 성도의 참 기쁨과 소명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화평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명을 따라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귀하고 복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와 사역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독해 하시고 무엇보다 일선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으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그 의지를 가지고 늘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욱 강건과 또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꿈꾸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기도하는 우리 화평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하나 되어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오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화평의 성도의 기도에 은혜로 답하시는 주님의 의를 향해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환우들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수요 기도에는 국가와 사회 또 전 세계 각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섬기는 각 지역의 목회자들의 기도가 있는 우리 화평의 수요 기도회입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믿음 꺾지 아니하고 이 믿음
삭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화평의 수요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소명은 세상의 언론과 여론 앞에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이 집회를 위해 더욱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상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출입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다려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갓난쟁이일 때는 혼자 옷을 입는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혼자 커서 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옷을 정확하게 빠르게 입지는 못합니다. 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저 답답해도 바라보면서 혼자 입을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여러 장난도 치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 특히 제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맞춰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지, 그리고 김주한, 저희 아들이죠.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가는 아버지 김상원의 모습을 팩트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주하나, 바지 입고 나가자. 바지 입어. 주하나, 바지 입어. 바지 입는 게 어때? 주하나, 김주한, 바지 입어. 바지 입으라고 했다. 바지 입으라고 몇 번 말했어? 바지 한번 입어보자. 입어. 너 안 입어? 그럼 아빠 혼자 갈 거야. 주한이 바지 안 입었으니까 여기 있어. 입지 마. 너 절대 입지 마.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이기도 하고 기다림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비가 바로 저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와 부모 관계 아니더라도 기다리다 지쳐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쁜 간증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그 위기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죠.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막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하는 그런 장면들 혹시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길래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수렁.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물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만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해결이 자신에게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아주 여러 번 들락날락거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에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새 노래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회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이어나오는 11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11절 17절 말씀에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것이 저희의 삶에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환란이 여전히 있고 수렁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2번을 반복합니다. 엄청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원어로 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살피면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마지막 구절 17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주님께서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저도 안 갈래요 하고 그냥 팽 하고 다른 데 찾아러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까지 주님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편 저자의 애절한 심경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드리워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나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아주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게으르고 책임 회피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 같지만 상당히 무능하고 책임 회피적인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주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좋은 신 만나서 호의호식하려고 주님 따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면 무엇하러 우리 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다 하시거나 천사들 보내서 다 일하시면 되죠. 그저 나는 교회를 안 빠지고 출석을 잘했습니다. 헌금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기독교 4대째, 5대째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친척이 누군가가 목회자입니다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그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알아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0편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드리는 형식적인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우리는 뒷걸음쳐서 먼 발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감독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돈이요? 사람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안 오셨나요? 아니요. 1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기가 막힌 수렁에서 어디에 빠져있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와 우리가 부르짖자, 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신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소리로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기도 소리는 내지만 누가 볼 때 가장 부르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도 주님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 또 괴상함과 얄팍함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내가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찬송을 두셔서 놓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는 노래 혹은 새로 나온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부르는 노래일 수 있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새롭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새 노래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화평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금요일 날 7시 반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시작하는 노래가 뭐냐면 선하신 목자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경쾌한 곡이죠.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목자를 부르신 선하신 목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부르는데, 그날 제가 그 신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그 청년 김상원의 마음에 새롭게 고백되어졌던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실 때 은혜와 함께 제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찬양을 놓아주셔서 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다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부르짖고 건짐을 받죠.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견디셨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렵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 4절 말씀, 누가 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이기는 자, 스스로 버티는 자,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에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실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며 교만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복되고 복된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보다는 어떤 것을 더 원하시냐면 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무엇을 기뻐하시죠? 첫째, 주의 뜻을 행하는 것. 두 번째, 주님의 법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마음에 주님의 법을 두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속일 수도 있고 친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 진실함을 주님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아주 박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데, 계속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도 좋을 텐데 고민처럼 털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죄가 나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는 이 안타까운 호소와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고자 항상 애쓰는데 내게서 발견되는 것이 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그 죄뿐인 나를 발견하면서 그 참담한 심정 가운데서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복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나를 구원해 주실 단 한 분, 나의 도움 되시는 그 유일하신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릴 겁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40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나의 표정은, 나의 행동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 다시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 나 참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내게서 나는 것이 죄뿐인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저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주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이런 복된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40편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원래 아는 찬양일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새 노래로 여러분의 입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고백으로 이 찬양이 고백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2절 함께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진 줄 확신하고 그렇게 예쁘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의심하면서 언제 주시나 눈알 굴려가면서 그렇게 추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 예쁘게 기다리며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잠깐 위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약한 인간 말고 우리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견고하게 세우실 분, 주님 단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인데 아버지, 그 기다림의 때가 즐거운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주시려나, 진짜 주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며 구차하게, 아주 구질구질하게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쁘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바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아무런 설명도 되지 않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그런 나의 자녀들이, 그런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들을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당신을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설명되지 않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두가 다 죄를 고백하며 영화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귀하고 귀한 그 복음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머리털수보다 많은 나의 그 죄악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가운데 아버지 묻혀버려서 그 죄악 가운데 묻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아버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위대함이, 주님의 높으심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고 날마다 찬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우리 안에 두지 마시옵고 죄를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날마다 세상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한 모든 부르짖은 간구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누어 드린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할 때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간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요, 1번, 2번, 3번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기도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많은 주님의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우리가 이전에 꿈꾸었던 정말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움 주셔서 정말 이 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에, 또 경제 활동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함께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위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마음을 모아 이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또 아무도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없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서로 정말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격려하며 각자의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 안에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정말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있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그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전 세계로 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들끓고 있는데
각국의 정상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결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국가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 사망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봉사자 모든 이들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 전하시는, 또 가르치는 모든 사역, 모든 목양 위에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 육간에 특별히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서와 사역을 위한 기도할 때 교육부서가 지금 현장 예배 또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하는 아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아직 영아부 유치부가 예배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 또 여러 행사 사역들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일들 잘 찾아서 감당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두 번째, 국가와 사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계를 위해, 북한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정조나단 홍소피아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또 강원도 고성에서 사역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박재영 목사님, 박경희 사모님 교회 위에서, 가정 위에서 기도 제목 읽어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이강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정말 모든 목양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또 강건하신 모습으로 또 이 목양의 사역들을 기쁨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돕는 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자들 가정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의 더할 나위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한 또 사유로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또 몸이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신앙이 정말 성장되어지는 큰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예배 속히 재개되어 어린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중요성이 정말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조나단 홍소피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모든 장소와 재정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그 모든 영혼들이 경건의 삶을 잘 훈련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영 목사님, 박경희 사모님 정말 군 부대 내에서 정말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살펴주셔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정말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교회들이 정말 내적인 부흥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고 있으신 환우분들,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긴급 및 수술 입원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배순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암을 진단 받으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내일 병원에서 또 진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수술과 항암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용순 권사님 손녀이신 이루미 학생, 지난주 수요일 날 소위증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소위증이 이제 귀가 작게 태어나서 또 이렇게 갈비뼈 연골로 이렇게 귀 모양을 만들어주는 아주 복잡한 수술인데요. 이 수술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치료와 모든 회복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루미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이 가족, 정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이들의 아픔이, 이들의 어려움이 그저 이들을 정말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응답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정말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복된 이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정말 오래된 이 병들을, 이 병환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노라, 가까이 만나노라 고백하게 되는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또한 마음 아프며 마음 졸이며 정말 위로하고 간호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정말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배순석 집사님 또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통해 마음이 요동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정말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께서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 우리 이루미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첫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치료와 또 회복의 기간들, 또 여러 차례 남은 수술 등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정말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않았고 누구도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정말
모이기에 정말 방해가 되어지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크신 손 강한 팔 펼치시사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낭만케 하고 그들을 그저 어려움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가장 복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간호하고 이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크신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배순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나중에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감사의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 이루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남은 이 수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수술과 또 치료와 회복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